그동안에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을 우리가 쭉 탐방을 하고 또 교회 분위기를 느껴보고 또 교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전체 앞에 맨 앞에 지도도 있고 에베소 교회 첫날 했었죠. 오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잖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어머니 교회, 모교회였을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지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 또 기여한 것은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또 도와주고 하는 어머니 역할을 했던 참 든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참 고마운 교회죠. 바울에게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사랑의 역사와 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뭡니까? 소망의 인내가 아주 소문나 있던 그런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였죠. 믿음이. 또 고린도 교회 쭉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는 별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교회, 참 골치 아픈 교회. 그 교회 생각하면 참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교회였죠. 또 갈라디아 교회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은 바울 생각할 때 참 한심한 교회, 이 못나나 뭐 그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했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였고, 골로새 바로 어제 했으니까 골로새는 왠지 우리 고향 같은 교회, 고향 같은 그런 교회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느낌이 다르고 또 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두 주간의 새벽기도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주어질 텐데 그동안 우리가 한 10교회, 한 교회 정도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중요한 단어들 떠오르지 않겠죠. 이걸 봐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빌립보서를. 그러면서 빌립보와 관계된 중요한 단어들 딱 키워드 5개만 알면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알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는 뭐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기쁨에서 나의 기쁨이여 또 항상 기뻐하라. 기쁨 쓰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그게 뭐예요? 하나가 돼요. 유집사와 순집사. 하면 딱 빌립보서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5개씩 키워드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금방 복습할 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그림을 그려서 전시도 하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anyway, 다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바울이죠. 거의 같은 지역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7교회 저기 나오네요. 저기 에베소부터 이렇게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소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버가모, 순서대로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아침 안 드셨죠? 라우디게아. 이렇게 서클로 되어 있고 거의 같은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곳으로 다 길이 나 있어요. 그냥 옛날에는 저기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는 곳이 아니고 길 따라가다가 있는 큰 도시들,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우리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쭉 나오잖아요.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나오는데
이제 성지 학습여행 순례를 가면 반대로 오게 되죠. 왜냐하면 저쪽에서 이고니온 거쳐서 골로새 거쳐서 라오디게아에 와서 시작하니까요. 라오디게아에서 위로 빌라델피아, 사대 쭉 해서 에베소가 맨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 앞에 무슨 섬이 있어요? 무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바울이 아니라 누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해준 것인데 어디에 있을 때? 바로 반모섬에 있을 때. 반모섬에 있을 때 거기에 90이 넘은 그런 요한이 또 유배에 갔습니다. 어디에서 목회하다가? 에베소가 바울이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죽임당했고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와서 목회하다가 반모섬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일날 오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동굴에서 반모섬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일 수도 있어요. 결론이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 그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나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니까 저 일곱 교회를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잘 알고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뭐 5년 목회했는지 10년 목회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더군다나 어느 교회에다가 왔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온 거예요. 내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내가 보는 우리 교인들 교회의 모습이 있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또 장점, 단점 너무 잘 알았겠죠.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 이런 것은 잘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은 못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내가 내치리라 후회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혀 요한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좀 시간이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보시게 될 텐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그 에바브라 목사님이 세 교회를 같이 목회했는데 어떤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라고 해서 그 세 교회를 같이 목회했는데 저기 있는 저곳이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상당하죠. 우리 그 골로새 갔을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저런 게 다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골로새도 그만큼 큰 도시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가 오는데 한 10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세 교회가 뭐 10분,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세 교회를 목했는데, 근데 교회가 다 특징이 달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그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큰 도시잖아요. 대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라오디게아인데 잘 보시면 저쪽으로 희미하게 산이 보이죠? 거기가 히에라볼리 파도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파도갈레 저 앞에 있는 교회하고 거기도 교회가 있었고 여기도 교회가 있었고 또 옆에 어디 다녀온 어디입니까? 골로새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인데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디 가나 바울이 교회를 세운 그곳에 가면 다 저런 유적지가 남아있고 바울과 관련되어진 무엇인가가 남아있어요. 얼마가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냐하면 그때 로마가
각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저런 엄청난 건물을 줬기 때문에 저게 2000년 후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가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가 하면 저쪽 보이는 히에라볼리, 신약에 보이는 거기서부터 4km 떨어진 이곳으로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뜨거운 온천수도 식어지게 되겠죠. 다음 사진. 이건 제우스 신전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도 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신전이 여전히 다 숨겨졌어요. 교회 바로 옆에 제우스 신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숨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아니었고 다른 신들은 숨기던 대로 계속 뭐 제우스라든가 어떤 신 숨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숨기는 것도 허락을 한 겁니다. 제우스 신전 앞에서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카르도라고 하는데 어디 가나 저런 길, 바울이 다녔던 길이고 특별히 저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저 길로 이제 바울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 문이라고 해서 에베소로 향하는 문이 있고, 또 안디옥 문이라고 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문이 있고,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 문이라고 해서 히에라볼리로 가는 문이 있고, 세 군데. 저기가 이런 인터내셔널 하이웨이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잤고, 또 무역상들이 오고 가고, 저기는 돈이 많은 그런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부자 동네였는데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 교회. 그 다음에 파무갈레라고 하는 곳인데 히에라볼리라고 나옵니다. 앞에 보였던 멀리 있던 산 있죠. 여러분들이 터키를 간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간다고 한다면 왜 가는가? 저기를 가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파무갈레라고 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엄청난 곳인데 거기서 엄청난 그 온천수가 터져 나오면서 그 석회암이 다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저건 이제 빌라델피아교회까지 오늘 우리가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기둥이 있네요. 너희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 저게 옛날에 기둥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터가 있고 여기까지 그냥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라오디게아 들어오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가장 먼저 요한에게 천국에서 하늘 열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일곱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일곱 교회. 그래서 보면은 다 칭찬하는 것이 있고 징계하는 것이 있고 또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포뮬러처럼 공식처럼 쭉 같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실상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교회야.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 우리 교회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머물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 교회의 좋은 점, 그 교회의 고쳐야 할 점, 부족한 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우리 교회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뭘 잘하는지 칭찬하시고 또 잘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교회 실상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토해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뜨겁든지 했는데 아까 그 히에라볼리 파무갈레가 지금도 온천이 흘러내려오죠. 거기서 온천물이 터져서 그 강을 타고서
그 데살로니가 라오디게아 앞으로 4km 정도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뜨거웠던 물도 그 앞에 가면 식어지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온천물 히아라볼리 거기부터 미지근하더라고요. 우리 뭐 오라 온천만 얼마나 뜨거워요. 미국의 온천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온천, 그 온천이 터지는 곳, 거기도 뭐 별로 뜨겁진 않은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뭐 4km부터 이렇게 흘러오면서 샘을 통해 흘러오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저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미지근하다. 또 어제 우리가 골로새 교회 왔을 때 뒤에 큰 산 있잖아요. 그 무슨 산이었습니까? 타우루스. 그 포드에서 나오는 타우루스 그 차 이름 있잖아요. 토러스라고 발음합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 엄청난 산인데 그 산보다 더 높은 산이죠. 4월달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다 산에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릴 때 얼마나 차겠습니까? 또 산에서 막 흘러나면 얼마나 차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흘러와서 이 데살로니가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 좀 지나가면 차가웠던 물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온천물처럼 뜨겁든지 너희 동네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처럼 차갑던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물이 너희 동네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구나. 뜨뜻미지근하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뜨겁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뜨겁다는 게 뭐예요? 열난다. 열심 뭡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겁든지 차든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뜨거웠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지근하게 여러분들 뜨거웠던 때가 있었겠죠. 첫사랑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식어지는 거죠. 그걸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거죠. 그냥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거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교회의 가장 특징. 제가 이제 교회마다 이름을 하나씩 다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해 어느 교회 어떤 교회 이야기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부자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래?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지금도 터키는 양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 털이나 또 양 가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금도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근데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동네에는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염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털 같은 거 표백하고 그러는 거 염색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료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양이 많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흐르죠? 그러면 양의 털을 벗겨야 되겠죠? 더러운 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씻겨야 되겠죠? 그러면 염료가 발달해야 돼요. 이 동네에는 염료산이 많이 발달했어요. 염료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너희들이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부자였어요. 근데 아까 그 큰 기둥 두 개 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기까지 오늘 못 가겠네요. 거기는 옆에 있는 교회들도 가난한 교회였어요. 약한 교회였어요. 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도 컸겠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교회였어요. 두 교회는 너무 대조적인 거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anyway,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근데 그래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무역상이 오고 가고 발달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대로 엄청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밝아버린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라 다 있다 부족한 것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밝아보셨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들이, 부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 정말 행복할까요? 많이 행복할까요? 뭐하는 만큼 행복할까요? 근데 부자도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정말 더 없는 축복이겠죠. 근데 부자가 예수 잘 믿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부자들만 모였는데 하나님이 지금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교회 와고 그냥 이거 액세서리도 보너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없고 힘들고 동굴과 보다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부자 교회나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다 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뭐 믿음이라든가 정금이라든가 진짜 금을 사야 돼요. 그걸 사서 부유해야 되고 너희는 다 부자라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너희는 사실 좋은 옷을 입고 걸쳐 다니지만 다 지금 속이 보인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염려사에 발달했죠. 그러니까 물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잖아요. 그 물을 먹거나 또 그거 가지고 또 씻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안 좋아집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근데 뭐 수질이 안 좋아졌어요? 나는 부자예요? 눈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약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좋은 안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약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들은 눈이 아파가지고 세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안약을 바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화장을 씻고 다니지만 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금을 모아놔가지고 부자 생각하는데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단련된 정련된 순금 믿음의 금을 가져야 진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흰옷을 입고 단련된 정금을 가진 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내가 뭐 하라? 열심을 야. 아까 이야기 미지근 하니까 자존심 뜨겁던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졌으니까 뭐 회개하라. 열심을 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공통점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 오실 때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7교회 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전도할 때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할 때 이 말씀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문을 열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씩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인데 예수님이 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전도형 성경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누구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론 예수님 영접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라오디게아 교인이긴 한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밖에서 아직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야기합니다.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식상은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열심히 없었습니다. 그때 미지근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노프라고. 부자들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부자 교회의 문제가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견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칭찬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게 있겠죠. 또 부족한 것이 있겠죠. 창망해야 되는데 거의 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도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근데 부자 동네에 있어요. 다 부자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제 7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은 가난한 자다. 궁핍한 자다. 분비한 자다. 열심을 품고 주님 잘 생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 계신 내 밖에 계신지 정말 심각하게 지도해봐야 됩니다.